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하고 있는 중에도 어떤 한 분은 벌써 하나님의 그 뭐랄까 터치가 있어가지고요, 눈물이 벌써 글썽글썽한 분이 계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만 올라오면 이렇게, 그죠? 이게 같이 써서 그러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반주자님 아까 좀 준비해 주시고, 아까처럼 이 시간 우리 한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새롭게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귀한 것이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시간 새롭게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광대하신 주님이심을 찬양하오니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남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비전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서 주님 이 시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새롭게 임재하시고 흘러넘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을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네 당에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이 고기 덩어리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죠? 만약 그렇게 영생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장소는 두 장소가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죽지 않고 오래 삽니다. 영원토록. 영생은요, 한번 따라하시죠. 영적 생명. 네, 영생은 영적 생명인데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아멘. 구원은요, 문제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6월 10일을 시작으로 뉴욕에서 출발해서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제 여정은 베를린에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마로 왔다가 이제 서울로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트랜스퍼하는 비행기들이 있어요. 베를린 일정을 끝나고 제가 이스라엘로 향하는데 이미 로마를 한번 거쳐갔습니다. 공항에서. 근데 제가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일부러 싼 티켓을 고르다 보니까 아주 많은 시간을 11시간 이상을 로마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공항 안에만 있을 줄 알고 그냥 저는 시간만 있으면 책 읽고 아니면 글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문제가 안 됩니다. 저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불평 불만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없지요. 할렐루야. 이미 제가 싼 티켓으로 그렇게 고른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었죠. 근데 아무튼 저는 착각을 한 것이 공항에서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갔다 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로마 도착한 시간이요, 밤 11시 35분이었습니다. 여기 최수한 자매가 로마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 딸입니다. 성악을 공부하고 있는 딸인데 막막한 거야. 갑자기 또 나 여기 왔다 그러면 깜짝 놀랐잖아. 근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택시비는 얼마 하며 호텔비는 얼마 할 것이며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놀래키지 않고 나 숙소 준비해달라고 전화한 게 아니라 놀래지 말고 나는 잘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인포메이션만 달라고. 그래서 나 택시비 바가지 쓰지 말아야 되니까,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몇 가지 딱 물어보느라고 전화했는데 그 몇 마디 대답해 준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참 사람이 별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었고, 아무튼 도와줘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제가 평안히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제가 호텔을 찾기 위해서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님이 벌써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청탐꾼을 숨겨줄 라합을 벌써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라합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제가 길 사인판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길 사인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게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제가 뉴욕에서요 이번 유럽 여정을 준비할 때 밀라노 한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뉴욕을 출발하는 날인데 출발 전에 이제 제 아내와 장을 보러 갔어요. 아내는 마켓으로 들어가고 저는 차 안에 있었어요. 낮 시간이었는데 한국 방송국을 틀었는데 그 시간에 설교가 나올 시간이 아닌데 이상하게 설교가 나와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예화가 나오는데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평화의 기도 아시죠? 예. 무슨 코드입니까 그게? 평화의 기도 F인가? 절대음감 좀 잡아봐 누가. 쭉 그 정도로 해볼까? 시작. 에이, 알잖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시작. 하기 싫어? 네.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모르는 사람 많구나. 써주소서. 써주소서.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생략하고.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얼마나 유명한 기도입니까? 근데 그 예화를 드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의 기도만 알고 있는데 성 프란시스코의 그 또 다른 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신다. 감사합니다. 좀 웃으라고 그러는데 반응들이 참 너무 썰렁하다. 대충 그래도 이렇게 웃기라도 해주세요.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천국 문 앞에 천사들로 하여금 무서운 칼로 지키시사 나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무섭게 외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문장의 맥락을 잘 이해해 보니까 아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나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저를 언제든지 안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것도 맞는 건 분명히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디가 천국입니까? 이거 잘 모르잖아. 이거 봐.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니 누리기가 어렵겠네. 어디가 천국입니까? 네? 안 들려. 뭐라 그러는지 잘. 어디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더 정확히 표현합시다. 예수가 계신 곳.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그죠? 여호와라고 대답한 분들은 지금 구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긴 맞습니다. 여호와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이름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들도 예수고 아버지도 예수예요? 다시,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지 뭐. 성령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아들이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고 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 이름의 비밀 한 2시간짜리 강의인데 아들이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베드로가 무식쟁이가 아니고요. 베드로 형님이 아주 영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잘 아시죠? 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시작. 예,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생략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열흘 뒤에 성령 충만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아시죠? 그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쫙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어찌할 거 했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Repent, 회개하라, and be baptized. 세례를 받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 할렐루야. 그 이름의 비밀을 풀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바로 그 이름의 비밀이 성령님을 통해서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마음의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완벽한 평강이 임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있어요, 없어요? 네.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는 어디서 체험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네. 자꾸 지옥 얘기하니까 싫으세요? 예수님이 지옥 설교를 12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복음은 들려져야 합니다. 너희 눈이, 너희 발이, 너희 손이 죄를 짓거든 빼버려라.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said Jesus.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써 소금치듯 하느니라. 누구 말씀? 누구 말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합니다. 지금 이 설교가. 예수 천국 불신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대답이 안 나오지? 예수 믿어야 천국. 할렐루야.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은 전 근대적인 전도 문구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선포되어져야 될 문구입니까? 왜 목소리가 이렇게 작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믿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말씀 다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옥불에서 건진받은 자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전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예수 생명 없이, 예수 생명 없으면요 심장 박동이 멈추는 즉시 어디로 직행? 제가 가진 전도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아주 유치한 시간이죠? 손을 내리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의 첫 번째 특징, 내가 지옥불에서 건진받은 그 확신이 있는 자는 예수 생명 없이 지옥불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자들의 영혼이 마음에 품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 단순히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를 계속 내가 체험하는 것은 천국 경험이에요? 지옥 경험이에요? 그 지옥 지점 경험하는 거야 계속.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지옥 지점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어디하고 만나요? 나중에 지옥 본점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도,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평강 빼앗기지 마십시오. 평강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사실이십니다. 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 진리를 믿으신다면, 할렐루야, 성령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앞단계들도 믿으셔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령이 그렇게 부어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기 전, 열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4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지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부분 다 같이 시작.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할렐루야. 지금 뒷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앞에 부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어졌대. 근데 이 두 연합 사이에 숨어있는 연합이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그 뒤에 시퀀스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철커덕 연합이 됐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주님,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연합되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자가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연합이 전부 다가 아니고 성령으로 연합된 게 전부 다가 아니고 죽음과 부활로 연합됐으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만 올라가세요. 난 내버려 두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주님의 죽으심 부활에 연합된 자는 그 주님이 보호자로 올라가실 때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짝을 이루는 성경이 에베소서 2장 4, 5, 6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은
위대한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위대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연합의 복음입니다. 복음 중의 복음, 하나님과 연합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 5, 6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5절) 시작. 함께 살리셨고, 과거형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6절 스탑. 여기 함께 일으키사라는 부분도 앞에 5절에도 함께 살리셨고는 영어로 이런 표현입니다. made, make의 과거형인데 made us with him, made us alive with him.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표현이고요. 지금 이 6절에 함께 일으키사라는 부분도 God raised, raise라는 일으키다라는 동사의 과거형 raised us up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뭐예요?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십자가의 신앙, 사도 바울 서신을 보시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십자가는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예비하신 것인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사탄이, 마귀가 알지도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인 줄 알았더라면 마귀가 메시아를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예비된 것이라? 창세전, 즉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들기도 전에 예비하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믿을 때에 시공을 초월해서, 물질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내내 집어넣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 시공을, 물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증명해 보이신 게 부활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이 물리적 세계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물리적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갔으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고 같이 못 박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예수님이 누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셨죠. 할렐루야. 나 대신 죽으셨죠. 아멘. 그러니까 그 죽음은 누구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에요. 예수 죽음은 내 죽음. 할렐루야. 외치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놀라운 이 복음, 그 앞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믿는 자들 하여금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모든 인류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죽음을 적용받을 자는 누구냐면요, 지금 방금 답을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믿을 자예요. 믿을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죽음은 바로 너의 죽음이다. 이제 믿기만 해라. 믿을 때에 내가 너희가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바로 이것을 주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건 잘 믿으셔. 어느 정도는 믿으시더라고. 그런데 또 뒤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과 연합됐다는 건 또 잘 믿어. 근데 중간에 하나 빠져 있어.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시기 위함인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두 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생각 속에 한 번 이미 이루어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조 세계와 구속사를 다 머릿속에 완성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Destined, God destined.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called, 부르셨다. 할렐루야. 부르신 대로 우리를 justified, 의롭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washed,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그리고 sanctified,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and glorified,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 속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인데, 모든 인류는 바로 그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적 생명 안에 태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담적 생명은요, 첫사람 아담적 생명은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처음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만드실 땐 언제고. 알았어요. 나 죽으러 할 거예요. 콱 죽어버리지. 그때 주님이 wait a minute. 잠깐. 죽지 마. 내가 대신 죽으마. 너는 너를 위한 내 죽음을 믿기만 해다오. 그러면 내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첫사람 아담적 생명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첫 창조의 시대에 대하여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죽음에 연합되어 옛 아담적 생명을 처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로서 새 창조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 창조의 시대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신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The kingdom of God is coming 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너희가 손을 뻗치기만 하면, 즉 나를 향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믿음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인 것 같지?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굉장히 썰렁하다. 충격인데. 이게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요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어. 잘못 살아왔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돌이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돌이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분들은 구원을 아주 어렵게 체험할 것입니다. 야, 잘못 살았구나.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딱 바라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라고 돌이키는 순간은 찰나적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자범죄들이 많이 떠올라서 이 미주알 고주알 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뭐 100가지 500가지 1000가지 그걸 다 털어놔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하는 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떡할 거야? 예? 알고도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도 지은 죄들인데 그거 어떻게 다 회개할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가장 큰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돌이켜지면요, 정말 희한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거 하나하나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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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아들이 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은 이미 내가 용서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반응을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예배와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반응들이 이렇게 없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전달할 자로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반응을 안 보이셔도 좋습니다. 지금 영의 귀를 활짝 열어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뒷부분, 그 뒷부분은 초월적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I'll live, 여러분 아시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죠? 근데 실제로 헬라어는 좀 달라요. 표현이. 영어가 좀 제대로 표현이 되어졌어요. I'll live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산대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우리는 번역이 돼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산대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 있는 믿음이냐?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은 초월적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즉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On that day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기합니다. 시제가요. On that day 그날에 you will realize that will realize that 자 너희가 깨달을 사건은 미래 사건이야. 그런데 that day의 시제가 신기합니다. I am in my Father.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여러분 I am in my Father. am, am. 비동사 1인칭 현재형. You are in me. are. 예? 비동사 2인칭 현재형. I am in you. 신기하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 지금 예수님의 시제가 어때요? 아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시기도 전인데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지금 제자들이 아직 십자의 죽음과 부활도 체험하기 전인데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아직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나는 너희 안에 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네 안에 나 있다. 꼭 이렇게 드라마 좀 이렇게 인용해서 그러면 잘 웃고.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나 있다. 예수님은 초월자 아버지를 믿는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셨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초월적 믿음으로 제발 살아라. 근데 이 초월적 믿음은요 어린아이의 믿음과 통합니다. 심오한 믿음이 아니고요 어린아이의 믿음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연합, 부활 연합, 성령 연합을 믿는 믿음도 사실은 초월적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맞습니까?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 반대 반대 아니구나. 여기서는 좀 가깝구나. 저 멀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신 주님과 어떻게 연합이 돼요? 그 죽음과 부활에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게 초월적 믿음 아닙니까? 자, 죽음 부활은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할렐루야.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조차도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을 필요로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를 회복하신 사건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아까 마지막 부분 아까 안 봤죠? 에베소서 다 가리셨네. 펼치고 계십니까?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앉히시니라는 한글의 표현이 시제가 분명하죠. 앉히시니.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 번역합니다. seated us with him. 그와 함께 앉히셨대요. 어디에요? In the heavenly realms. 하늘에 앉히셨으니로 표현에 맞아요. 근데 저거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이 잘 안 믿었나 봐. 그러니까 잘 안 믿겨지는데 그래도 표현은 해야 되겠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헬라 성경 분명히 과거형으로. 그러면 앉히셨으니 해야지. 앞에 그 살리셨고는 제대로 했는데 저건 앉히시니. 믿기 싫은 거야. 골로새서 3장 3절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보세요. 여러분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지금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영에 각인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지만 하늘 보호자에 계시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우리가 아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는데, 여러분, 하늘 보좌에 감춰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입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만이 예수와 함께 하늘로 올려져 앉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1절 볼 텐데요. 19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나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맞나요?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저를 봐보세요. 자, 밖에 두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반응 좀 빨리빨리 보여봐. 예. 두려운 상황이 밖에 있다는 거죠. 근데 두려우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은 거죠. 예수께서 오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강조하신 말씀, 두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지만 부활 생명 누리는 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은 절대 평강이다.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밖에 두려운 상황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조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뒷부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빨리 대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아들이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파송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늘 보좌에 올라갔었어요? 믿음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입니다. 난 올라간 적 없는데, 아니, 주님이 올라간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라. 저는 어린아이같이 이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7년도부터 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이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의 성령 내 안에.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앉혀진 존재,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연합됐다라는 이 정체성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었다라는 고백은 1차적으로 마귀로 하여금 표적거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표적거리가 우리의 옛 생명이니까, 죽었다라고 하니까 마귀가 쏠 표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주구장창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지만 행동과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죠. 삶 가운데 내 자아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마다 그때도 이미 그 옛 자아는 죽은 것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 내가 계속해서 그 자아를 죽었다고 선포하자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게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은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죽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봐야 돼? 죽었어. 죽은 게 왜 또 튀어나왔어? 죽었다라고 선포해줘 버리는 거야. 아멘. 내 힘으로 그 자아를 찍어 누르고 억제하는 게 자아분이 아니고,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십자가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자아는 변화시켜야 할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잘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자아는 변화시켜야 할 것이 아니라 죽여버려야 할 것이다. 이 자아는 죽여버려야 돼요.
자아를 예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가 아니고, 자아는 튀어나온 것 발견되는 즉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의 도를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살은 것 같은데 보이죠? 마귀는 그 보이는 것을 속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살아있지, 너 죽었다고 선포했는데 또 살아있잖아. 여러분, 쓰여져 있는 말씀이 실상입니다. 지금 내 옛자가 드러난 거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성경에 쓰여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십자가의 말씀으로 나의 자아를 처리해 나가던 어느 날,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일이 굉장히 쉬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굿뉴스예요. 여러분, 저의 고백을 좀 들어보시면서 좀 공통된 어떤 표현들이 있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자꾸 되어지는 삶, 되어지는 삶, 되어졌습니다, 되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앉혀졌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게 저의 신앙의 전부 다예요.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시는, 내 안에서 살아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요, 우리 동기들이 잘합니다. 김지연, 곽장하기 잘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얼마나 죄의 장아찌였는지, 술독에 빠져 살았고요, 춤 안 추고는 못 살았고요, 기타 등등. 제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것이 저로부터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내 주시는 걸 저는 보면서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고백은 모든 악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부활의 능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한 어떤 악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21절에서 선포한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밖에 여러분 힘든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들 지금 해결이 안 되어져 있지만 지금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했는데 바로 위치까지 제대로 확보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보좌에까지 앉혀져서 거기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과 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머리가 오히려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보좌에 있으니까 공중권세 내 발 아래 놓여 있잖아.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양자됨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머리를 늘 어떻게 밟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의 군사들아, 오직 십자가로 무장하라.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도, 오,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지으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푹 빠져서 힘들게 살아나고 금요일 날 또 와가지고 또 기도회 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래 주님이 나를 지명하셨지, 그래 나는 주님의 자녀이지. 잘 적용하시지만 역시 삶 속에 나가면 마귀에게 계속 속아 넘어가고 백전백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베이스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된 것,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간 이 모든 것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보좌 연합과 성령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받아도
마귀의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는 것이 바로 그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 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고 떠올리면요, 그저 사람들이 죄사함의 자리, 그저 보혈로 씻는 정도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요, 보혈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고난당하실 때 흘리신 피 있지 않습니다. 죽으실 때 흘리신 피의 능력입니다. 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으로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의 죽으심에 연합된 자만이 그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의 죽으심을 믿지 않고 죄만 처리하는 차원의, 씻는 차원의 보혈을 적용한다면 그건 정확하게 구약 제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내는 죄 공장인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해 버린 것이고, 그것을 계속 회개하기에 앞서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선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마귀와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